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야곱이 느꼈던 심히 두렵고 답답한 순간 말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건 환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두려움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렇다면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두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야곱의 눈에는 자기 가족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은 위기가 시작된 후 뒤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앞서가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적군만 봅니다. 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사환처럼 영적으로 닫힌 우리의 시선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야곱은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가축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전히 계산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두려울 때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산만 하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9절에서 12절에 야곱의 기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감정적으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자손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다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습니까?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신실하심을 붙들며 구하는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예물을 준비합니다. 여러 때로 나누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니죠. 기도도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두려울 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군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두려움이 오면 즉시 기도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답답함이 밀려올 때 바로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방치하면 불안이 됩니다. 그 불안은 우리를 침식시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기도로 연결하면 믿음이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에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책임 문제는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계산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습니까? 답답합니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 기회입니다.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렵고 답답한 순간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